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죄와 벌, 선과 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 상을 줘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워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귀가 닳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에 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급은 보상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면,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따르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이 생에서도 100배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또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상필벌의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은 절대로 금하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맡길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심판하라.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받은 사명은 아말렉 족속을 이 팔레스타인 땅 위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가자 지구 그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짐승은 물러나고 심지어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고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을 해치지도 않고 악의도 없는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울왕 때로부터 약 3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악을 행한 때로부터 이 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얼마 걸렸다고요? 거의 3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350년이면 아주 옛날 이야기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고 또 현재를 사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났으므로 그 당시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은 다 없어지고 생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변개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그들이 행한 악과 죄 때문에 350년이 지난 후에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죄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금방 벌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 다 지나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모르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들키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들키지만 않는다면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죄를 짓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또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고 지나가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죄를 생각하면서 그 과학 법칙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공중으로 다 사라지고 물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공기 중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떼서 밥을 하거나 나무를 떼서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큰 나무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적은 양의 죄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큰 그 무게들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질량이 무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안에 또 우주 안에 그대로 그 무게만큼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도 잊어버렸다고, 남이 알지 못한다고, 죽어버렸다고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그 악, 그 죄, 그것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우주 속에, 이 영혼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정의가 구현되기 전까지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악이, 내가 남을 해치고 피해를 주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처리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시효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죄를 발견해도 심판을 할 수가 없고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을 죽인 경우에도 그런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공소시효만 넘기면 사람을 죽였음에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어요. 죄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마지막 날까지, 죄가 처리되기 되는 날까지 죄가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벌을 받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또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악이 하나님께 심판을 해달라고,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깡그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말렉도 그렇죠. 이것은 그냥 그들이 미워서 또 이스라엘 적이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부르고 형벌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람들은 죄를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처리되지 않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아야죠? 당사자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벌을 받아야죠. 근데 내가 이 벌을 받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 죄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받게 됩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행한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영원히 따라다니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unfair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누군가 지었다면 그 죄를 찾고 또 그 죄를 묻고 그 죄에서 심판을 해야 죄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지은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심판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는 씻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죄가 말끔히 처리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보상을 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사울이 행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겐 사람들이 선을 행했을 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 내가 약하고 무시당할 때 내 편에 서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대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겐 사람들의 선행,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선행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주변에 또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 혹시 이들도 진멸을 당할까, 피해를 당할까, 죽임을 당할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피하도록 미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행한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 이웃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선한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시지만 선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도 반드시 벌하지만 선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언젠가 보상을 하시는데 당사자에도 보상을 하겠지만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지만 선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에 빚진 자를 탕감해주면 그 탕감해주는 그 사람에게 가난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꾸지 않는 복을,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줄 때. 또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억압받는 자와 종들을 자유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모든 법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사상은 뭐냐?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또 고개 돌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씨를 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뿌렸던 선한 행위, 선한 씨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빚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빚이 있으면 꼭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빚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행한 것으로 그걸 받으시고 빚으로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빚을 져도 안 갚을 수가 있잖아요. 또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그거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빚진 것은 모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남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능력도 있고 또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떡을, 빵을, 양식을 나누어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행위를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와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100% 성공한 투자고 1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삶이 풍성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그런 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선한 씨를 많이 뿌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또 성공하고 뜨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목회자 2세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엄청 수고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님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성공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나 오정현 목사나 또 한홍 목사, 박부영 목사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성공한 것이 그분들이 잘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뿌렸던 그 씨, 그 헌신,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 좋은 일들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빚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빚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만 행하였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많이 행하였고 내가 남을 격려하고 세우기보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뭉개고 낮추고 힘들게 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정말 행위로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당연히 벌만 기다리고 있겠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각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결국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치고 죽었습니다. 왜요? 내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나에게 살 길을, 심판을 면할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나의 죄에 대한 기록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내 등 뒤로 던져버린 것처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웃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생명 같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외면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왜? 복받을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복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상처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고 죄를 쌓고 벌을 쌓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게 복을 주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선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또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보상을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따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